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해야 할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끝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니까는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주일 예배일까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주일 예배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이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답은 뭘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물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은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힘을 다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자리에 나와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짐을 하고 나아가죠. 이제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위험과 문제가 우리를 덮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비춰 파악하고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이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쓰기들 다 열심히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성경 쓰기를 했어요.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신약이 다 끝나고 구약으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또 나아가서요. 창세기 하는데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모세오경이라 이렇게 하면서 파트를 나눴습니다. 원래 모세오경은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모세오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인용할 때 모세의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신명기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부터 살펴봐야지 됩니다. 그 말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찾아볼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나겠습니까? 늦게 끝나겠습니까? 늦게 끝나겠죠? 네. 오늘 편한 마음으로 계시면 조실 수 있습니다. 네. 긴장을 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처음에 시작될 때 히브리어 언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해요.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은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물 안에 우리 또한 포함되어 있죠. 창세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믿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죠.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또 요셉을 택하여 지금 애굽까지 보내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왜 부르짖냐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옮겨간 이스라엘의 무리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은 그곳에서 노예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노예처럼 사는 삶을 400년 가까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죠. 이제 그 다음은 어디죠? 이제 출애굽기 지나고 나면 어디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레위기 하면은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좋아하시는 분,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 별로 없으시죠? 매해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렇죠? 출애굽기까지도 재밌다가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넘어가면서 거기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레위기는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오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소통하시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받으셨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요?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있죠. 이제 그 다음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영어로 어떻게 되죠? Numbers. 말 그대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한 번 세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요. 두 번 세는데 민수기 1장에서 먼저 계수합니다. 광야를 나와서 이제 신의 광야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곳에서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계수한 결과 사람의 숫자가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많죠? 60만 3,550명. 여기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한 것이죠. 자, 이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마지막 요단강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이 40년이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인구조사를 한 이후 38년이 지난 이후 모압 광야 앞에서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38년이 지났습니다. 38년이 지난 후에 계수한 자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숫자가 많이 차이 나나요? 많이 차이 안 나나요? 네,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죠. 60만 5천, 아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 그리고 두 번째는 60만 1,730명. 네,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비슷한 숫자를 다시 셌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인구조사에는요, 굉장한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굉장한 깨달아야 될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민수기로 가야지 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가셔요. 가나안 땅 앞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이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뚜기랑 사람이랑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요즘에 SF 영화들이 나와서 괴물 메뚜기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괴물 메뚜기는 없죠. 네, 메뚜기랑 사람이랑 싸우면 당연히 메뚜기가 이겨요.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메뚜기랑 사람이랑 싸우면 당연히 사람이 이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cause we will swallow them up.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버전을 한번 봐볼까요? 개역 한글 버전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표현할 때 밥이야 그러면 되게 쉽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근데 실제로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들은 거인 같다고요. 비하니까 우리가 메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 보던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y are bread for us.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는 거예요. 빵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바게트 같은 건 좀 딱딱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눈앞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주리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도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은 빵입니다. 그들은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택하게 되어지냐면요.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힘들게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의 온 자손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심지어 누구까지요? 모세까지도.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죠. 백성들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물이 바라는 곳에서 물을 나게 하는 일에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정확한 사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 모세와 아론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모세와 아론 안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났습니까? 그들이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요. 지금 모세와 아론도 뭐가 없다라고요? 믿음이 없다라고요. 믿음이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요. 자, 이제 다시 아까 민수기로 돌아와 볼게요. 민수기로 돌아오면 60만 3,550명, 그렇죠? 두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 1,730명. 이 60만 1,730명의 두 명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인구의 변화는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있는 커다란 환경을 바라보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의 내용은요, 신명기의 내용은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를, 유언과 같은 느낌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새로운 세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여러분, 여지까지의 삶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죠. 이제 오늘 지나면 앞으로 쉬워집니까? 여전히 어렵죠. 광야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 상황인데,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1세대들을, 광야 생활의 1세대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마디로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의 내용들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2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지금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나 어린이들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막대기를 치고 가운데 큰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그런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땅의 열매와 소산이 그렇게 풍성했다고요. 그래서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고 있냐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이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땅은 우리의 것이고 그 땅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들어가면 되죠. 취하면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올라갔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어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했다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데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심을 알매도 말미암고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죠. 우리 또한 사실은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 아시죠? 그렇게 사는 방법도 아시죠? 모르시는 척 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지난 한 주 그렇게 사셨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노하시면 안타깝습니다. 부끄럽게 노해야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땅이 좋은 땅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두 번째 불신앙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불신앙의 모습은요, 왜곡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미워하세요? 자, 더 볼까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여 내셨죠.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왜곡해버립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왜곡해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시죠.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또 노력해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자, 이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죠.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해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회의필 한인장로교회로 인도하셨죠. 회의필 한인장로교회 오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았었죠. 그런데 회의필 한인장로교회 좋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회의필 한인장로교회 안에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여기도 와보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곳에 또 인도하셨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왜곡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정의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네요.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네요. 세 번째,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방황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앞에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지금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우리 어디로 가지?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방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이 현실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사실은 안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켜주지 않으시지? 나의 미래는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걱정한 적 있으십니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면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한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앞에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풍파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이 풍파 나를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저 안악자손들 우리에게는 맷밥 같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요. 당장 내가 이것을 하면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명하셨을 때 순종하고 하면, 성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라고요. 모세도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죠. 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에 담으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고요. 이 세대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으면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의 그 어려움을 생각할 때에는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어려움도요,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입니다. 교회에서만 승리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곳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